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한 달 동안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서밋이 된 요셉.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뭘 할까? 내가 뭘 잘할까? 고민할 거 없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일으키시냐면 중요한 사건을 딱 일으키세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내 맘대로 살다가 그때는 이제 사건을 누가 터뜨리면 사단이 사건을 터뜨려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일으켜요. 그때가 어떤 시간표냐? 그때 언약 잡은 렘넌트가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시는 여호와. 그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언약을 성취하고 내가 언약을 막 이루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딱 일으켜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렘넌트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딱 일으켜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던 렘넌트를 증인으로 딱 세워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걸 체험하거든요. 오늘 나오는 요셉도 분명히 그러하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목동생활 하고 있었잖아요.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세워서 전쟁을 딱 일으켜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해결하러 나가느냐? 그 어린 다윗이 언약 잡고 그동안 준비했던 그 돌팔매질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그 돌팔매하는 그 기능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지는 그 돌이 어디를 가서 탁 맞추느냐? 골리앗이 다 무장했는데 무장하지 않은 한 곳, 딱 눈 이렇게 보려고 하는 여기를 정확하게 그 돌이 맞춰요. 어린아이가 던진 돌이 얼마나 셀까요?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돌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성경에는 그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다고 했거든요. 그 돌이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여기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서 목을 베고 그 목을 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죠. 지금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사건이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증인으로 서는 사건이 돼요. 그렇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언약을 붙잡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지? 왜 우리가 망했지? 왜 바벨론에 와 있지? 우상 숭배하되 망했거든요. 그래서 뜻을 딱 정하잖아요. 나는 우상 앞에 드린 그 음식 난 먹지 않겠다. 그건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나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뜻을 딱 정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왕에게 어느 날 사건을 딱 터뜨리는데 어떤 사건이냐. 다리오 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다리오 왕은 좀 더 버전이 어려워요. 왜? 왕이 꿈을 꾸고 자기가 꿈꾼 내용을 잃어버리거든요. 까먹어요. 분명 꿈을 꿨다는 거는 아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 생각 안 나는 적 있어요? 만약에 근데 엄마한테 찾아가서 내가 무슨 꿈을 꿨고 무슨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말하라고 하면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다리오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박사와 술객들 다 불러놓고 귀신 들려있는 점수라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이 내용이 뭔지를 빨리 기억해내 너네가. 아니 왕이요 꿈 내용을 말해야지 우리가 꿈을 해석하든지 뭐 설명을 하든지 할 텐데 근데 왕이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오늘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받는 사건이 됐지만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알려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응답은 우상에게서 오지 않아요. 해답은 귀신에게서 오지 않아요. 진짜 해답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있으면 사건을 일으키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렘넌트는 지금 그거 할 때예요. 언약 딱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렘넌트가 분명히 믿어야 될 언약이 있는데 그 믿어야 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렘넌트는 반드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자,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도 성취되는 사건도 일으키시고 그 언약도 하나님이 다 성취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응? 믿으면 돼요? 난 뭐 하면 될까요?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함께 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걸 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본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걸 봤어. 내가 봤어. 눈으로. 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하면 돼요. 이걸 진짜 모델적으로 멋있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죠. 요셉.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요셉에게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 일으키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왕 옆으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다. 나의 사정을 왕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4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 2년이 되는 때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만 2년이라는 거는 3년이죠. 3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3년이 지난 그때에 왕이 꿈을 꿨고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곱 곡식. 일곱 곡식이 일곱 암소. 먼저 암소. 그리고 일곱 이삭. 왕이 두 번의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아주 살찐 암소가 보기 좋게 이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너무너무 파래하게 메마른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또 나타났는데 그 흉측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다시 깼고 무슨 꿈이지?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이 또 이게 알이 실한 그러니까 곡식이 잘 여문 그 이삭 7개가 나와요. 보고 있어. 정말 먹음직스럽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풍에 완전히 메말라버린 쭉정이밖에 안 남은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쭉정이밖에 안 남은 7 이삭이 그 튼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왕 곁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박사, 술객, 점술가 다 불렀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 옆에 수많은 박사와 술객이 있었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똑똑한 거 뭐 할 건데요? 공부 잘한 거 뭐 할 건데 답을 줄 수 없는데. 그때 왕 옆에서 술을 따르는 그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이 관원장이 약간 기억력이 감퇴해서 기억력이 없어서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지금이거든요. 왕이 왕 앞에 서는 시간,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이 딱 이때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30살이잖아요. 30세. 그때까지를 하나님은 시간표로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알고 있죠. 애굽이란 나라에 총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잖아요. 30세. 만약에 요셉이 더 일찍 나이에 나왔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겠죠.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살릴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장의 생각에서도 요셉이라는 생각을 지웠다가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도 저랬을 때 답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요셉 혹시 감옥에 아직 있나? 하고 왕에게 이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출신 그리고 누명쓴 죄수인 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돼요. 원래 죄수는 그냥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왕의 특명으로 빨리 데려와라. 그 사람을 빨리 있는지 알아보고 목욕시켜서 왕 앞에 데려와라. 왕의 특명으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박사와 술객에게 말했던 것처럼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이제 요셉에게 얘기하죠. 근데 요셉에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이란 사람이 히브리 출신이고 거기 감옥 안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 너무너무 그 사람 나는 복직됐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숨지게 됐다. 너무 정확하게 답을 주더라. 그래서 왕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네가 꿈을 해석하는데 능통한 자라며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왕이 요셉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분명하게 답을 얘기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왕에게 하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을 딱 고백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니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을 딱 듣고 그걸 그대로 해석해줘요. 왕이요, 2개의 꿈인 것 같지만 이 2개의 꿈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살찐 암소, 또 곡식이 잘 여문 그 이삭은 뭐를 말하냐? 7년의 풍년이 있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파리하게 메마른 암소, 쭉정이가 다 메마른 그 이삭은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지만 나중에 7년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다 무너지게 할 만큼 그걸 씹어 삼켰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주냐면,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 나라에 지혜로운 한 사람을 딱 세워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거둔 곡식의 5분의 1을 다 곡식 창고에 모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되어 있는 곡식을 풀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딱 해요.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요셉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에게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 그때 당시에 애굽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막 태양신. 우리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온 거가 사실 애굽의 10가지의 그 우상이잖아요. 개구리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수많은 걸 섬기잖아요. 복음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언약이 없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알죠? 이 머리에 피 빨아먹는 지금은 거의 그 이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개구리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늘에 빛나는 태양, 그걸 또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고 있는 애굽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왕이 요셉에게 너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놓고,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그 지혜로운 사람, 앞으로의 풍년과 흉년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총리가 바로 너구나 하고 요셉을 총리로 딱 세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밋이 된 요셉이라고 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서밋이구나. 아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의 한 과정이고요. 하나님 주셨던 응답일 뿐이에요. 사실은 요셉은 진짜 축복, 진짜 서밋의 비밀을 누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것,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던 것.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나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살이라고 나오던가요? 몇 살이죠? 17세. 그쵸? 17살 때 분명히 그 이전까지도 언약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완전히 언약으로 각인됐던,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졌던 때가 17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가정에서 뽑아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뽑아서 또 감옥으로 보내시고, 그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왕 앞에 설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또 감옥에서 뽑아서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도록 몇 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17살에서 이제 30살 왕 앞에 설 때까지 몇 년 동안이요? 준비되는 기간이 13년이죠. 여러분이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랩런트가 있나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리고 언약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억지로 힘들게 기다리는 순간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고 형통하게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다렸던 13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임명을 받고 그냥 왕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모든 곳을 순찰을 하면서 다스리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대통령. 그럼 나라의 모든 것에 이제 책임을 지고 또 일을 이루어가고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들을 보면 뭐 영국 같은 나라도 왕이 있잖아요. 왕은 사실 약간 뭐랄까 상징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고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총리가 해요. 그쵸? 영국도 보면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건 그 나라의 최고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신기한 건 요셉은 어느 곳을 가든지 지도자로 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시죠. 봐봐요. 가정에 갔을 때에도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가정의 총무로 세워요. 성경은 어떻게까지 기록하냐 하면 우리 집에서 모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은 너가 다 책임자야. 단지 나하고 내 부인만 제외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은 다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가 가정 총무야. 가정에서도 그 일을 했다가 감옥 안에 갔을 때는 어땠나요? 감옥 안에 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고 요셉이 하는 것을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있는 곳이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죄수로 있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좋지 않은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걸 우리 랩런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이 왔어요. 풍년이 다 지나고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흉년인 거예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왜죠? 이걸 미리 알았다면 준비했을 텐데 생각해봐요. 7년 동안 늘 풍년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 다음 연도를 생각할 때 어차피 다음 연도도 풍년이 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로 흉년을 맞이했어요.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돈 먹고 살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동전 먹으면 맛있어요. 종이 씹해.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오는 거죠. 뭐 하려고요? 곡식하고 바꿔 먹으려고. 그때는 이제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겠죠.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요만큼 곡식 사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이제 오는 거죠? 애굽으로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요셉의 형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요. 애굽에 딱 왔을 때 총리 앞에 섰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한데 총리로 서 있는 요셉을 못 알아보거든요. 요셉은 한눈에 알아봐요.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을 거란 생각을 못했겠죠.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성경에는 보니까 그 총리 앞에 다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은 꿈을 기억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 앞에 절했던 그 꿈을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됐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형들 앞에도 하나님을 고백해요.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만 약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언약보다는. 알았겠죠. 진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웃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이 이후에 요셉의 형들도 언약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결론으로,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주셨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이 요셉의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 요셉이 대단하다, 특별하다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랩런트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언약 잡은 요셉처럼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언약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하면 될까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언약을 붙잡은 이후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각인하고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계속 누리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쫄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눈치 보잖아. 내가 이걸 말할까? 복음 말할까? 말하지 말까? 이 사람이 들을까? 요셉은 그런 걸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언약이 각인돼서 복음 아니면 안 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모든 건 하나님께 다 있잖아. 그걸 말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느냐? 지금은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날마다 각인하세요. 랩런트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랩런트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요, 각인해야 돼요. 어떻게 각인되나요? 각인은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뭘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각인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랩런트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는 새벽 기도회 모든 교회를
이 시스템 안에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랩넌트가 예배에 집중하기만 해도 언약은 각인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요, 언약이 각인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이 랩넌트들 기도 수첩 지금 하나요? 뭐 초등 랩넌트들, 뭐 중고 랩넌트들, 뭐 대학 청년 랩넌트들 기도 수첩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수첩을 이렇게 랩넌트 데이 때 받고 깨끗하게 보관하다가 다음 달 넘어가면 이렇게 체인지, 이렇게 5월로 체인지하고 하는데요. 랩넌트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쓸데없이 이거 그냥 만들어서 그냥 보라고 읽을 거리로 아마 주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언약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랩넌트가 준비돼야 하거든요. 그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만들어진 게 그게 기도 수첩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랩넌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도 수첩이에요. 랩넌트가 지금 매일마다 기도 수첩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완전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요셉을 봐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잖아요. 요셉 때는 기도 수첩 없었어요. 홀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날마다 하루 3번씩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정시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넌트에게는 하루에 언제든지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기도 수첩만 펴면 거기서 언약이 확인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랩넌트는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기도 수첩을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 수첩 펴서 언약만 확인하면 돼요. 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지? 오늘도 내가 각인해야 될 언약이 뭐지? 기도 수첩을 펴고 언약을 각인하는 그 준비가 랩넌트에게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랩넌트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지금이에요. 지금 영적인 힘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쌓여요. 알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보면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쌓이잖아요. 쌓여서 결국은 자기도 무너뜨리고 가족도 멸망하게 만든 전 세계에 재앙을 갖고 오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왜냐?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쌓여요. 그래서 큰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가 뻥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랩넌트는 근데 영적 문제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쌓는 걸 뭐로 하느냐? 기도로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우린 서밋 타임이라고 하죠.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으니까 또 세상 앞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갈 거니까 지금 먼저 서밋 타임을 누려라. 답을 누리는 시간. 내가 답을 누려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각인했으면 그 각인된 언약을 가지고 서밋 타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랩넌트들도 아마 체험하겠지만 내가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절대로 안 돼요. 기도는 안 되어져요. 내가 마음 잡고 기도한다? 그냥 잠깐 할 뿐이지 기도가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진짜 임한 거는 기도가 계속 되어져요. 진짜 그래요. 그게 순서예요. 언약 잡고 기도. 그거예요. 항상 언약 잡고 기도. 언약 잡은 자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갖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지금이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인데 랩넌트는 지금 어디 있냐?
가정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랩런트들 교회 생활이 있죠.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만 문제와 어려움 때 좀 눈치를 빨리 채라. 그건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다.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요셉에게는 세 가지의 생활이 있었어요. 가정에서의 생활이 있었고요. 노예 생활이 있었고요.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싹 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준비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쵸? 가정 안에서 솔직히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제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갔던 거거든요. 우리는 요 세 가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이거는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냥 언젠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언젠가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언약 성취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 생활 힘들다고 도망갔다면 그냥 그때 그 다음부터 요셉 인생 그냥 없는 거예요. 언약 성취랑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겠죠. 감옥 안에서 막 억울하다고 막 분해가지고 막 원망하다가 또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가지고 가석방을 미리 시켜줬어. 그러면 미리 가석방 되면 요셉은 신분이 뭐예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 출신의 그것도 죄수였던 가석방된 사람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을까요?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요셉은 그 생활, 노예 생활, 뭐 감옥 생활, 가정 생활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거기서 응답을 누려갔어요. 그쵸?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정생활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언약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냥 가정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으면 돼요. 학교생활,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가지면서 공부 제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 다 그거예요. 부모님 하시는 말씀, 심부름 제대로 해라. 그럼 돼요. 학교생활, 공부 1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냥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생활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렘넌트로 훈련시켜주는 스케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언약 잡고 훈련 받으면 돼요. 그냥 그거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게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선을 딱 이루어요. 어떨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려움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서론에 주신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 증인으로 세우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우리 뭐 하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정확한 언약을 각인하고 각인된 언약 붙잡고 서밋타임 가지고 지금 내게 놓여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바로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30년의 여정을 걸어왔던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은 237 나라 앞에 답을 주는 서밋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는 그런 서밋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